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기 하 32장 24절 말씀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역대기 하 32장 24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히스기야가 주님께 기도하더니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징조를 보여주셨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으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내렸다. 드디어 히스기야가 교만하였던 자신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도 함께 뉘우쳤으므로 주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벌하지 않으셨다. 히스기야는 대단히 부유하게 되었고 온 천하의 영화를 한 몸에 누리게 되었다. 그는 기중품 보관소를 만들어서 은과 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기중품을 보관하였으며 창고를 지어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등의 농산물을 저장하였고 짐승 우리를 만들어 온갖 짐승을 길렀으며 양 우리를 만들어 양떼를 먹였다. 또 성읍들을 더 만들고 양떼와 많은 숫떼를 치도록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그렇게 많이 주셨던 것이다. 위쪽 기혼의 샘 물줄기를 막고 땅속에 굴을 뚫어서 그 물줄기를 다윗성 서쪽 안으로 곧바로 끌어들인 것도 바로 히스기야가 한 일이다. 히스기야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었다. 심지어 바벨로니아의 사절단이 와서 그 나라가 이룬 기적을 물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인품을 시험하시려고 히스기야가 마음대로 하게 두셨다. 히스기야 통치 때에 있었던 그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하나님께 헌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의 묵시록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히스기야가 죽어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유다와 예루살렘의 온 백성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를 존경하여 다윗 자손의 묘실 가운데서도 제일 높은 곳에 장사하였다.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교만은 은혜를 깨트리는 원수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히스기야도 한때 교만하여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는 선왕들과 다르게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역대하 32장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림이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통치한 지 14년인 주전 701년경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21년 전에 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기온샘에서 도시의 성벽 안에 저수지로 물을 끌어들이는 수로를 만들어서 예루살렘이 적들의 포위 공격으로부터 오랫도록 물의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두었고 그리고 성벽들도 수축하여 만일의 침공을 철저히 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하여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며 분명한 자기 말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그의 말로 그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한 나의 말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지를 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의 말을 통하여 안심할 수 있을 자기의 신앙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항상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한 이 아시리아 왕 사네림은 군대 장관 랍사게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수치스럽게 하는 연설을 모든 예루살렘 거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히브리 방언을 사용하여 말하게 합니다. 이러한 때에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천사를 통하여 이 아시리아군을 쳐서 멸하여 주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아시리아로 돌아간 이 사네림은 신전에서 경배하다가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을 더욱 높이셨고 모든 나라의 눈앞에서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어려움의 때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더불어 함께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기도의 동력자를 옆에 두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이후에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을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게 됩니다. 역대하 기자는 이것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세하게 기록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히스기야로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죽을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해서 15년이라는 생명의 연장을 받았으면 더 하나님 신뢰하고 더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옳은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원수들의 침공에서 또 이기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죽을 병이 들어서 그를 15년이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오히려 이 히스기야가 교만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다고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노하셨지만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자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히스기야의 생전에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는 나라의 부강함으로 이어졌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고 2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은 히스기야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의 마음의 교만함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다라고 31절에 말씀합니다. 교만은 받은 은혜를 다 깨트리는 원수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히스기야의 그의 그 마지막 말로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그에게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그가 교만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그 히스기야의 삶을 하나님이 외면하고 모른 척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순간적으로 넘어졌지만 곧 뉘우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이 평생의 믿음을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의 선행은 역사에 고이 기록이 되고 그의 몸도 다윗 자손의 묘실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장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한때의 실패로 단정 짓지 않으시고 우리 일생의 일관된 방향으로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실패하여 넘어질 때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여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혹 있다라고 할지라도 얼른 돌이키고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섬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의 그 삶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았던 히스기야였지만 한순간 교만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끈을 놓쳐버렸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자신의 교만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진노를 거두시고 그의 마지막 삶이 아름답게 마감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교훈 삼아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한순간도 우리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삶을 유지하고 영위하기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우리가 힘입어서 한날 한날을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혹시 잠시 넘어질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하나님께로 달려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늘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를 허락하셔서 함께 무릎 꿇어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넘치는 은혜를 받더라도 혹마음이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끝까지 지켜 주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 원하오니 그런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손길에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간절히 갈망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승리하는 삶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